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7번째 이제 설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성령 사건인데요.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보는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빌립 사마리아 성령 사건도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고 고넬료 성령 사건도 한 번 말씀드렸던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제 중심되는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져서 그게 그냥 깨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게 공식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를 보려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진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우리 PPT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지명 두 가지 중요한 지명은 가이사랴하고 욥바입니다. 가이사랴가 욥바인데 왼쪽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라고 나죠.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 저도 안 가봤지만 가면은 텔아비브 공항으로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욥바입니다. 텔아비브 욥바라고 그럽니다. 텔아비브라는 거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텔아비브하고 욥바가 통합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제 여기 83km로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가면 되고, 그 텔아비브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는 62km. 이게 이제 해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이 편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48분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미리 다 이렇게 PPT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 가이사 시저를 위해서 10년 넘게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신도시로 볼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많고 로마 사람들도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 헤롯 궁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디나 로마 시대에는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원형극장이 있고요. 한 10,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가이사랴 수로인데 이게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에서 쭉 올라가면 갈매선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로 끌고 지상으로 2km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는, 가이사랴가 굉장히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뷰도 좋고 그런 도시고요. 그다음에요 욥바죠. 지금 보는 이제 현대판 욥바입니다. 텔아비브 욥바 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오늘 말씀 나왔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3번 보죠. 이제 베드로 환상 교회가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건 옆 각도를 달리해서 본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무두장이 시몬, 다 퀴즈 하셨죠? 예, 하신 분들 다 하신 걸로 보고 그 사람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면 텔아비브 욥바에 가면은 이 사람의 집을 보게, 별거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해변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멋있는 곳입니다. 현대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이제 7장 스데반 성교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화,
통해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라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10장에서 이제 오늘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단치는 않아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깨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등학교에 나오나요? 예, 이제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됐죠?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누구? 위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죠? 예, 예. 아시면서 가만히 계신 거죠? 예,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신년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밥같이 먹으면 안 되고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같은 행위하지 말고 친구 되지 말고 행위가 더럽고 이방인의 모든 길은 오염되고 비열하고 가증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어떤 생각에 붙잡혔다든지 성장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는 과정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이제 형성이 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과 자식들과의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냐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죠? 나랑 왜 다르냐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너무 잘못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다 잘못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자랐고 회당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뭐 유대인 이방인들이랑 같이 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유대교 안에서의 일들은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복음이 진전될 때 방해거리가 이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염두에 둔 게 예루살렘 공의거든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되는 그 걸림돌이 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치우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고 두 번째 오늘 보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 이렇게 퍼즐을 맞히듯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거는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짠 나타나시고 야, 너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너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 왜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첫 번째 사람이 누가 등장해요? 예, 고넬료죠. 예,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그 모티브가 이제 10장에는 흐르거든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3절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라는 거는 플러스 6하니까 몇 시죠? 몇 시죠? 9 더하기 6이면 얼마죠? 헷갈립니다 갑자기. 예, 오후 3시죠? 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7절 보십시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대신에 천사라는 말이 되어 있고 22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룩한 천사죠. 오늘 날씨가 꿉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 거룩한 천사.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건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천사라고 나왔으면 천사다 그럴 텐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 예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그 환상 중에 천사 또는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핵심은 얘기 뭐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데 그 사람 집은 해변에 있어.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고넬료는 지금 어디에 있죠? 요바에 있나요? 가이사랴에 있나요? 가이사랴에 있죠. 가이사랴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바에 있어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근데 요바 누구의 집에 있죠?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시몬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언제 사람을 보냈나요? 3사람을 보냈죠. 언제 보냈죠? 맞습니다. 그날 바로 보낸 거예요.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이거 마저 틀려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딱 보고 환상을 밝히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고 예를 하자면 얘들아 준비해가지고 하인 둘과 군사 중에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군사 한 사람, 3사람을 해서 너희 빨리 요바로 가 해서 오후 3시에 보고 4시쯤에 예를 들어서 4시쯤에 보내서 언제 도착했죠? 요바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이죠? 베드로가 그 다음 이튿날 환상을 본 게 몇 시쯤이죠? 몇 시 기도에? 6시니까 정오쯤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쯤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했으니까 보십시오. 여기 지금 4시에 또 출발했다고 그래서 어디서요? 가이사랴에서 쭉 가서 요바까지 갔어요. 몇 시쯤 도착했어요? 정오쯤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따져보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그런 장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넬로가 보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인데 그 부하는 어떤 사람인가요? 크게. 맞습니다. 경건한 부하 1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3사람을. 그래서 그 3사람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그때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빠 누구 집에요? 시몬의 시몬 집에. 시몬이 시몬 집에 있다 그러죠. 사도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가 뭐죠? 예?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직업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두장이라고. 그렇죠? 예, 그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10장을 조금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요, 보십시오. 이게 머물다, 유숙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테이. 우리 뭐 템플 스테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스테이잖아요. 시몬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왔을 때 그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이방 사람 세 사람도 시몬의 집에 유숙했어요. 하룻밤을 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겠죠?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몇 사람이죠? 6명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 신자 6명이랑 함께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베드로와 6사람 몇 명이죠? 셋 더하기 하나 더하기 6이면요? 오늘 충분히 이해합니다. 10명이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머물러요? 누구 집에서? 누구 집에서요? 고넬료 집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물다, 스테이하는 것으로 하나의 그 10장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에게 며칠 더 유효해 달라고 그래서 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베드로가 몇 시쯤 기도를 했죠? 여기 몇 시로 나오죠? 제9시. 맞나요? 제6시 아닌가요? 9시는 고넬료고요. 베드로는 6시 정오입니다. 오늘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은 유대교의 관습이고요. 베드로가 기도한 정오는 유대인의 관습은 아닙니다. 이건 베드로의 개인적인 관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환상을 보고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제 유숙하게 하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할 때쯤에 환상을 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뭐가 맞추는 거예요, 지금. 짝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맞춰 나가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깨시는 장면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뭘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렇죠. 4발 달린 짐승 기는 거는 우리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스네이크, 뱀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공중에 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다 의식적으로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잡아서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 하고 먹었을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느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베드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듣고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판단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안 먹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유대인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고넬료 성령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 누굴까요? 예? 예, 아니 고넬료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고넬료가 나중에 성령 받고 세례도 받고 이러잖아요. 복음 듣고 성령 받고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베드로가 아주 더럽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건 누굴 가르쳐요? 이방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고넬료 성령 사건에서는 고넬료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문화적인 기법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환상의 뜻이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정결 음식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고 홀라당 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뜻이 뭔지 의아해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어리둥절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보는 환상이 도대체 뭐지? 어리둥절하고 의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이 와서 12시쯤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들긴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게 정말 그 시몬의 집인지는 100%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집이든지 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세 사람이 똑똑똑 두드려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 사람이 딱 시간을 맞춰 온 것 같이 해서 또 환상을 본 다음에 똑똑똑 두드렸고 베드로가 있냐고 찾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하고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는 세 사람이 왔을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19절, 20절입니다. 네, 그럼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세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고넬료 그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세 사람을 보냈어요. 바로 보냈고 그 사람도 중간에 하루 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바까지 와서 정오쯤에 돼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거 깨끗하게 한 거야. 내가 너 속되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애들이야.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어. 라고 환상을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길 때 베드로가 어리둥절 의아해할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왔냐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인 고넬료가 봐가지고 환상을 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나 밥 먹고 갈게.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고 갈게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시몬의 집에 불러들였어요.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몬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 이유가 뭘까요? 무두장이 때문에 그래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생활용품을 파는 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그러면 사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쓰는 약품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다 주물럭주물럭하고 다 만져고 냄새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살아요. 이건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개방적이었고 포용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던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같이 생활을 했던 거는 그런 그 그러한 편견이 없었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볼 건 뭐냐면 이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겠죠. 하인 또는 군사 중에 한 명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유대인의 집에 들여서 하룻밤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방 있으면 가서 자 이게 아니잖아요. 자게 했다는 건 뭐예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약간 점심때라고 그랬으니까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룻밤 재우고 아침 먹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고 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시 받던 유대인 집에서 자는 것도 그렇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인 그것도 사도인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룻밤을 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복선을 까는 겁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복선을 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퀴즈 다 하셨죠? 작은 교회들마다 다 하시죠? 또 우리 이제 리더들 그 얘기를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고넬료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48절 중에 고넬료의 그에 대한 이야기, 뭐 환상 이야기 빼고도 5개가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은 경건하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죠. 구제하죠. 항상 기도하죠. 이거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가 이야기한 거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2절 맞네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의인이고 칭찬을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다시 여쭤볼게요.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고넬료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경외한다는 말은 유대계에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또 아니에요. 뭐라고요? 유대계에 개종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유대교의 그 율법과 그 사람들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확지 않으면은 고넬료가 보니까 너무 뭐 의인이고 칭찬받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네. 근데 새롭게 또 성령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한번 12절에 18절이네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보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쩌어쩌 하고 다 끝나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갔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할례자들이 당신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지? 이렇게 이제 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세하게 11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18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칭에 이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례파들이 베드로의 말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직 생명 얻는 회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또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잔뜩 이 사람을 쫙 띄워놓고 나중에 생명 얻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듣고서야 성령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나요? 잔뜩 띄워놓고 다섯 구절이나 이렇게 쭉 올려놓고서 나중에 생명 얻는 회개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아니네 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드로는 정말 이게 이제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갔더니 고넬료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서 그리고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잠시 나오고요. 외모라는 것은 인종을 가르칩니다. 그냥 생김새가 아니고요. 각 나라 중 족속을 의미하겠죠. 인종이나 민족,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닌다라고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깨달았도다 하는데 정말 깨달았을까요?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찌됐든 간에 환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장면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디옥 사건과 연결되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거든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성찬하고 애찬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요 사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35절에 깨달았다는 것은 완벽한 깨달음은 아니라는 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성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을 고넬료 성령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어떨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요? 뭐 할 때? 오늘 본문 나오죠.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그런 거 말고 뭐 외모, 민족, 뭐 칭찬, 뭐 기도, 구제, 뭐 경외 이런 거 말고 유대교에 속한 거 말고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례 못 줄 아무 이유가 없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같이 갔던 6명의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지금 맨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할례 주는 거를 누가 금하겠느냐? 여러분 아무 문제 없죠? 라고 얘기하고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 일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군요. 라고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빠뜨린 거는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 내용으로 전했는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지저스 이벤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성령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조금 길어지긴 한데 베드로하고 같이 갔던 6명의 사람, 그러니까 7 유대인들은 이 고넬료와 가정도 포함이 되고 친척들, 친구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 로마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셨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장 45절과 46절만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헬레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이 일곱 사람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새 번역은 그렇게도 번역을 했던데 이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요 단어를 딱 놓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우리와 같은 정말 더럽고 추한 로마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라는 것을 이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7명의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오순절 때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오순절 성령 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불고 뭐가 불같이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런 게 보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불의 소리도 없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도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어떤 방언인지 알기 어렵지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 보면 저 사람들 성령을 받았구나. 무슨 진동이나 넘어지고 헐릴 아프나 정신없이 헐리 드렁크니스 이런 거 미친 그 신사도 때 나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알고 세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해서 유대인이면 어때? 유대인이 이방이나 같이 지내는 게 뭐가 어때? 아무 문제 없지. 그러고 있으면서 먹고 놀기만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자기가 3년 동안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지저스 이벤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일들, 귀한 말씀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8장 사마리아 성령 사건과 10장 고넬료 성령 사건을 한 세트로 본 겁니다. 왜 한 세트로 봤냐면 하나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이게 참 깨지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10장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만 깨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다 깨지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없나요?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일 됐네요. 이제 경로 우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경로우도증을 받는 순간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얼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는가,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편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편한 거예요. 뭐 하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성장이 없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이 외면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거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 계신 상황에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순종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넬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우리 마음 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못 들은 척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고 값진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